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앞에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가며 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31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이 주 예수 크신 복이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국명숙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입구에 예쁜 꽃이 있죠. 오늘 마더스 데이라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만 가져가십시오. 우리 그 뱃속의 어머니도 가져가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야외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서진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 이제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이제 신앙으로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를 여러분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간만에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간식비라도 좀 지원을 해야겠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후원하실 분은 저나 서진 목사님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배 엎드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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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보아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여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 의미는 이제 지금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를 이제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무엇이 나를 사로잡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마무시한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욕구와 욕망이 터져 나오는 것과 그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이야기죠.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욕구에 사로잡히고 지배받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방탕한 겁니다. 세상을 향한 내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술 취하는 것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이 오죽하면은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일만악이다 라는 표현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만악,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이요 뿌리가 돈이다 이거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도다. 돈에 사로잡히면 그게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이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흉기가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 취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술에 취하는 것이고 돈에 취하는 것이고 그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찌르고 죽이는 흉기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 저도 기도할 때 종종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 간략히 살펴봤지만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더라. 나는 지금 막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걸 참았고 내가 참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합니다. 이게 왜 오해인가?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오해인가?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이제 이걸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서 뜻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한 게 누굽니까? 주체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나죠. 나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내가 뜻을 세운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했고 내가 용서하려고 했고 내가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럼 결국 성령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돕는 도우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내가 해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이고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깜빡 졸면 이것만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더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내가 막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막 터져 나오더라.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우리 신앙이 이 차이 때문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성령님은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인격이다 할 때 인격이라는 이 의미는 존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으로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인격이 있죠. 인격이 있다는 의미는 내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 의미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여기 조금 있고 있는데 여기 조금 있고 여기 혹은 여기 조금 더 많이 있고 이런 양적인 개념으로는 인격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일부만 와 있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시다.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일부가 집에 있고 일부는 학교에 있고 일부는 직장에 있고 일부는 여기 교회에 와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이 의미도 성령님의 완전한 존재와 완전한 임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지, 성령의 일부는 여기 있고 성령의 일부는 저기 있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임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충만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미 성령 충만한가요? 아닌가요? 이런 의미에선 이미 성령 충만하죠. 이미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충만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왜요? 충만하신 성령님이 지금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충만한데 무슨 성령 충만을 또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한다면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충만하신 성령으로 인해 성령으로 무언가가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결과 내 안에 뭐가 충만해지겠습니까? 진리가 충만해지겠죠. 근데 이 진리가 뭔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결국 예수님으로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일꼴 예수 충만. 자,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에 취해버렸습니다. 돈에 사로잡혔고 쇼핑에 사로잡혔고 게임에 사로잡혔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서 지금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 나와라. 여러분이 계속 잊어버려야 제가 이 설교를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새로운 겁니다. 저는 뭐 아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보여야 내가 이 불타버린 세상을 또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또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 세상만 붙잡고 있었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져 예수님이 보일 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 제목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될 때 그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반응.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가 아멘. 자, 여기 19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의 반응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오거든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3가지의 동사들이 문법적으로 여기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와 이 마지막에 받으라는 이 동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분사라고 그러는데 다 아시죠? 이 의미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의 결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현상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거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시, 이 시는 이 당시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구약의 시편을 시라고 부르고 좀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시라고 부릅니다. 왜 구약 성경 전체를 시라고 부르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는 뜻만 전달하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 자체에 음률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말 그대로 중얼중얼하고 읽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노래가 된다고요. 이걸 토라 칸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노래가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방대한 양입니까? 근데 이거를 성인식 할 때 이걸 전부 다 암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 머리에 기억해서 방독하는. 그러니까 시는 성경 묵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 성경을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찾아서 듣게 되고 이거는 새해가 되면 그래 내가 올해는 성경 1독을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지금 경험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둘째, 찬송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인격,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섬김 등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높이는 노래, 이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이 다 찬송이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절로 흘러나오는 거다. 이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전에는 유행가만 그렇게 흥얼거렸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에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 때로는 눈물로 찬송을 하고 또 때로는 찬송하는 가운데 막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움이 더욱더 충만해짐을 느끼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령한 노래는, 여기 신령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영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 성령의 노래. 이 의미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동과 감격, 내가 받은 은혜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는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하는. 자, 여기까지는 전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를 찬양하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서로 화답하라는 이야기는 서로 나누어라라는 뜻이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교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평적인 교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은 성도의 교제, 사모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공동체를 주셨나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각자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나요?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땐 크게 하셔야죠.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 홀로 구원을 받아서 나 홀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의 구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나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왜 안 오실까요? 아직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안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는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나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의 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몸 안에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나 홀로 예수님 믿고 짠 이게 아니라 몸으로서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찾아가 봤더니 이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 지체들과 함께 서로 화답을 하게 되더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 19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단어는
입으로 소리를 내다, 입으로 소리를 내며 입으로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 찬송하다 이 단어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고 다른 뜻. 앞에 찬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크신 일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노래하는 찬송이고, 뒤에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마음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마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생각과 정신은 지금 저 세상을 향해 있고, 지금 내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마음으로 노래하게 되고 마음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셨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거 강요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그날에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 너희를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성도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노래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여러분은 알죠. 공감이 되시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는 장소는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고, 동시에 사람의 영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지성과 내 의지와 내 감정, 이 모든 것이 주를 향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모든 게 은혜거든요. 나의 나된 것 은혜죠. 내가 받은 구원도 은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림도 은혜고, 내가 이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은혜고, 또 복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심지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 고통과 절망, 고난과 핍박,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형편,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아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0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더라.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오더라. 객관적으로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평안한 날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여기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웃을 이유가 없는데 왜 웃는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감사하는가?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오늘 찬양도 했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일찍 와가지고 찬양을 해야 알지, 가사를.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처럼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눈이 부시게 환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면서 동시에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너희의 머리가 참으로 예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를 몸소 보여라,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두려움과 사랑과 존경이 전부 압축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나 이 단어를 굳이 표현하자면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없죠. 이미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혹 그 앞에 섰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 죄인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감히 주를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오늘도 감히 주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주를 바라봅니다. 이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저의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 날 구원하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의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죄 짓고 왔잖아요. 나는 방금도 죄 짓고 돌아온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서야죠.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옳게 자리매김하여 서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인가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복종을 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오직 누구만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나요? 성도들만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죠.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거든요. 줄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기준 세우고 일렬 종대로 헤쳐 모여 이러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줄을 맞춰 서는, 자기 생각 없죠. 자기 판단 없습니다. 자기 상식도 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일렬 종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앞에 서는, 이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성도들만 예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마지막은 예수님께 복종이라. 그러니 성령 충만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예수님께 복종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게 앞서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저는 목사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냥 입만 살았지 복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 고집이 센지.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 고집하고 완전히 제가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셨죠? 우리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묵상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 묵상하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묵상하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과연 우리의 복종을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목숨 다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 편을 서고 있나요? 예수님 편을 서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바요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칭찬을 받았는데 몇 분 뒤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왜 이런 꾸중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과 정성으로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죠. 근데 이건 결국 누구 뜻인가요? 예수님의 뜻인가요? 베드로의 뜻인가요? 베드로의 뜻 아닙니까?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뜻의 베드로가 복종하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 뜻을 세우고 주님 이 뜻이 주를 위한 뜻입니다. 주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탄아 너 물러가라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세운 뜻, 내가 세운 목표 이게 주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주를 위한 것이니 여기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같은데 우리가 그걸 인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복종해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근데 아내들도 이 말씀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나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사랑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말씀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은 전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가? 상대방이 복종할 만한 사람인가? 상대방이 순종할 만한 사람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가 말씀하시니 주의 뜻이니 무조건 복종해라 이겁니다. 무조건 복종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발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저부터 생기는 걸요. 반발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존심 때문이죠. 이 상대방이 이 남편이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 주인이 악독하고 부독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복종을 해야 돼? 아니 지금 이 명령에 합당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여기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 이런 반발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러면 아멘, 아멘. 예,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상전에게로 넘어가니까 반발이 나오죠. 이건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겠다 그랬지 언제 저 사람에게 복종하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나는 저 사람에게는 머리 숙이기 싫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나 십자가에 죽는다. 아이고 예수님 그것 말고 이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뜻 딱 세워놓고 예수님 이게 주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 받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 하나에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지를 못하는 인생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여기서 바로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라. 예수께 복종해라 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명령들입니다. 복종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시작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아래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사이에는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죄인이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이게 앞으로 살펴볼 에베소서 5장 하반부와 6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다 한들, 그게 우리의 아무리 진심이고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라 한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죄와 악과 거짓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죄인인데, 그런데 이런 날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러니 성도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뭐만 나올 뿐인가요? 감사만 나올 뿐인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결국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결국은 범사에 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세상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욱 감사와 찬양이 나오며 더욱 힘써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